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선생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응답을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기도로 구하였습니다. 이 제자됨 10일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위에 2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까지는 좋으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마음을 상실한 채로 내버려 두게 되었다.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마음을 뺏기니까 인생이 참 고단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람의 마음을 깊이 연구했더니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마음보다 부패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왜곡하고 만다. 하나님의 은혜도 원망으로 바꾸고 또 누가 주인인지도 왜곡시켜서 내가 주인이고 내 소유인 것처럼 만들더라. 그래서 그 왜곡된 결과는 결국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로마서 7장 15절에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입니다. 39절부터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정죄로 여기게 되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본다고 하니 예수님은 그들이 맹인이 된다고 할 것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당연히 맹인이라고 하니 그가 보게 된다라고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싫어하느냐?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죄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타인의 말에 순순히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남이 시켜서 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바리케이트를 제거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쓰고 있는 자존심의 가면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지 않으면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려면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 남편이 아니라 내가 틀렸고, 자식이 아니라 내가 틀렸고, 사람이 아니라 이웃이 아니라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것인데,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사실을 매우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이 서운하다는 게 가벼운 감정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복종하는 것을 힘써 반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수지 가서 물 마시고 와라. 목에 걸렸나 보다. 가서 물 마시고.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더라. 다 내 소유요, 내 힘으로 산다라고 생각해서 배은망덕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은 받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과 화의 인생을 살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신명기 5장 24, 25절입니다. 신명기 5장 24, 25절 말씀, 24,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위험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으면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는 것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왜 거부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관계를 가지게 돼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인데, 그것을 죽음보다 싫어하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를 두려워하더라.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본성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음성인데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더라 라고 우리 말씀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12절.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12절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완고해지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는 것은 여기 말씀대로 죄의 유혹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 때문에 13절을 보면은 죄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들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무슨 말을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의가 안 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영으로 분별하셔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신명기 5장 27절 29절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5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완고함의 다른 측면인 죽음보다 두려운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청하기를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감독자를 세우셔서, 여기서 말하는 감독자는 모세인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걸 내가 모세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다 행하겠나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이 참 좋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교회에는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사 또는 리더 또는 담임 목사를 세우셔서 주님께서 감독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여기 29절에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한 것이라면, 오늘은 주님께서 감독자를 세우사 우리에게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있게 풍성하게 듣게 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있으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말이라고 거역하던 것처럼 감독자나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죄악의 본성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그리고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과 내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결부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부가 되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하는 일을 실행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가치체계,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가치체계를 위기에 빠뜨리시는 일이요,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마치 무례한 듯 나에게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국의 10분의 1을 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구원하신 분입니다. 내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도인데, 이 십자가의 도란 무엇이냐? 내 인생의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무리 모욕감을 느껴도,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내가 고단하게 느껴져도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7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5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정죄입니다. 너 기도 안 한다, 너 순종 안 한다, 너 연약하다 라는 것을 빛으로 오셔서 드러내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것을 정죄로 받아서 나는 안 그런데요 라고 외식을 하게 되죠.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나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요,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를 괴롭게 하심은, 이것은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셔서 나로 하나님의 복된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심으로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탁월함을 이루어내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제자됨 12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각 속으로 공동체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듯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아멘. 욥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맹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문제를 엘리후가 와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너보다 작거나 동등하게 여기면 어떡하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다. 욥, 당신이 지금 당신의 삶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당신 안에 가두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나에게 가둡니다. 이것은 여타 길고 짧은 죄보다 더 큰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가두는 데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두게 되면 욥이 당한 화처럼 아무것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필귀정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면 아무것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두면 내가 지금은 가지고 있더라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보다 크시다 인정하는 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욥기 37장입니다. 욥기 3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고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공의는 틀렸습니다 라고 대적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엘리후가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선택하는 백성입니다. 아멘. 욥기 42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5절 말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2절부터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회개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됐는데 그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주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나의 인생에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은 주님의 계획이었으며 주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입니다. 아멘. 그래서 욥이 인정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제자도의 길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욥이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눈으로 주의 영광을 뵙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됨 CV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주신, 우리를 위해 주신 부르심의 표대,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번째 날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아멘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정 욕구로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달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에 부족해서 나에게 영광 좀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복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존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자기 충족적인 지혜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달라고 하니까 마치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은 자기 충족적인 시혜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로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하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욥처럼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2장 8, 9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 9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면서 내 영광을 조금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갈수록 커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최대치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뭐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혜롭고 거룩한 방침에 의해서 자유롭게 그리고 변함없이 발생하는 모든 일을 정하셨고 이 일을 미리 아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7,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나를 보았느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 가운데 표출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최대치로 표출된 사건이 뭐냐면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는 영광이 최대치로 우리에게 표출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 피조물들이 새롭게 살아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에게 협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 고난이 무엇이냐? 나의 인생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삼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치로 보는 것이요, 그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우리에게 협조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3일째 날 말씀으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12일에 경주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통찰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 선생님처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을 아는 통찰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나의 의와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하고 원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흔적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최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 감당하게 하시고, 세 겹줄로 연결되고 결합될 때 하나님 공동체에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선이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꿰뚫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원하오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광 앞에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비춥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이치를 어둡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나로 하나님 아버지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원하오니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두려워서 혼미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그늘 아래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즐거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 더욱더 풍성하고 깊게 배우고 깨닫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베푸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기쁨에 너도 동참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출하시는 로고스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당하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최대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가난과 슬픔과 두려움과 아픔이 그리스도의 것이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보게 되므로 만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을 아는 통찰을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안수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어두운 시대에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나를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요한 3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을 아는 통찰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원하건대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만 살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듯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표대에 이를 수 있도록 힘주셔서 하나님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